서울시는 인민군들이 활개치는 최악의 도시 생지옥으로 변모해갔다. 각 형무소에서 쏟아져 나온 푸른 제수복을 입은 수천 명의 제수들은 길거리를 누비며 자기들이 인민해방의 투사라고 영웅이라고 외쳤다. 간음, 강간, 절도, 강도, 살인, 방화, 사기, 횡령의 온갖 죄인들이 오늘의 영웅이라고 투사라고 외쳐도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들이 눈꼴 사납게 바라보다 외면을 하는 기막힌 풍경이었다. 그들은 사소한 감정이나 앙심이 있는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찾아내어 내무서에 밀고하고 고발하고 반동분자의 재산은 몰수한다고 울러대고 여기에 곁들여 갑작스레 열성분자가 된 빨갱이들이 합세하여 반공투사들을 밀고하고 사회 저명 인사들을 고발해서 내무서에 끌어다 가두고 가둔 사람들을 밤이면 줄을 지어 마치 마른 조기 엮듯이 엮어서 미아리 고개가 미어지도록 이북으로 끌고 갔다. 탈옥 죄수와 빨갱이들과 내무서원들이 미리 서로 짜고 죄인을 만들어 거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벌이고 올소 한마디를 대중에게 강요한 다음 총살하고 반동분자는 이렇게 처단시키는 것이라고 위협과 공갈을 하니 사람들은 빨갱이들을 염라 대왕보다 더 무서운 악마같이 생각하고 그들을 피했다. 언제 누구한테 고발을 당할지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공포의 이성을 잃을 만큼 흥분하고 실망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고 맺어졌던 신의는 간 곳이 없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처참한 인간 세태가 되었다. 빨갱이들은 자기들의 영웅적이고 열성적인 업적을 증명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부모, 형제, 처자, 친구할 것 없이 반공적이기만 하면 인정사정 없이 내무서에 밀고 고발 등은 서슴지 않고 끌어내어 처단한다고 기세를 올리니 부모, 형제, 부부간의 천륜도 끊어지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적대시해야만 하는 동물의 세태로 변했다. 빨갱이의 밀고로 한나란 씨의 교황 대사를 위시해서 그때 서울 시내에 있던 서양인 신부 수녀들이 전부 잡혀갔다. 무전기가 대성당에 감춰져 있다는 밀고를 받은 내무서원과 인민군과 빨갱이는 굶주린 사자떼같이 몰려와 죄 없고 영문도 모르는 장금구 신부의 등에다 따발총을 들이대고 턱을 겨누며 무전기를 내놓으라고 얼러대었다. 사색이 된 신부는 말을 못하고 떨기만 하는데 그를 앞세우고 여전히 따발총을 신부의 등에 대고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가 고이 잠든 치명자들의 유해가 묻힌 지하실 벽의 무덤을 파헤치기까지 했다. 있을 리 없는 무전기만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당장 쏴 죽인다고 덤벼드니 장신부는 죽을 지경이었다. 사방에서 인민재판이 벌어져 수없는 사람들이 원통하게도 거리에서 참혹하게 맞아 죽었다. 역시 밤이면 밤마다 반공투사들, 사회인사들, 종교인들, 외교관들, 외국인 성직자, 수도자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두 손을 묶여 끌려갔고 끌려가다 지쳐 쓰러지면 쏘아 죽였다. 참혹하게 맞아 죽은 처참한 시체를 발길질로 길 옆에 굴려버리기도 했다. 집에 남은 가족들은 그런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잡혀간 가족들을 찾으려고 있다는 곳, 있을 만한 곳을 찾아 헤매고 그러다 찾을 길이 없고 만날 길이 없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 누구 하나 동정하는 이 없었고 하소연할 데도 없었다. 절망과 비통의 인간들이 거리마다 헤맬 뿐이었다. 식량 사정은 점점 급박해져 죽을 쓸 것조차 없는 시민들은 폭격과 파평과 총알이 비오듯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시골로 식량을 구하러 나갔다. 가족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고대하나 끝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 명동에서 쫓겨나지 않은 고아원에서는 매일같이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갔고 나와 같이 있는 아이들도 허기를 참지 못해서 그 부근의 이름도 모르는 풀들을 뜯어먹었다. 내 생각에는 몇 달만 더 계속했다면 남아있던 서울 시민이 대개 굶어 죽었을 것이다. 서울 전역에 숨어있는 모든 성직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포하라는 내무서의 지령이 내렸다는 것을 어디서 알고 온 수녀는 떨기부터 하는데 벌써 용산 소신학교에 있던 이재현 신부와 백신부, 정마지아 신부가 체포되었고 몇몇 신부들은 극적으로 탈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금구 신부는 윤 신부를 데리고 구산이랑 공소로 피난을 나가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실망에 가득 찬 인사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 고아원의 책임자이던 이 마리 데르사 수녀는 같이 있다가 신부님만 위험한데 두고 나 혼자 살겠다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고 훌쩍거리며 울었다. 이것을 보며 그의 인정에 따뜻함이 느껴졌다. 시내에 있는 신부들이 잡혀가고 또 시외로 빠져나가니 갑자기 외롭고 더욱 불안하고 겁이 났다. 빨갱이들은 혈안이 되어 신부들을 찾는데 나의 신세는 풍전등화였다. 황 율리아 수녀가 밤중에 내게 와서 귀에다 대고 절대 안전한 곳을 준비했으니 가자고 끌고 나갔다. 나는 캄캄한 밤에 그 수녀에게 끌려가며 저것들을 두고 나 혼자만 살겠다고 야밤중에 도망을 치니 나는 못난 남자야 하며 자신을 비웃고 애들을 동정했다. 필동 어느 일본 가옥 2층 골방에 나를 가두고 황수녀는 꼼짝 말고 죽은 듯이 처박혀 있으라고 몇 번이고 부탁하고 나갔다. 며칠 후에 밤새도록 폭격이 계속되었는데 어디서 어디로 파편과 총알이 나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밤하늘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는지 징그럽고 지겨운 소리로 쏘아대었다. 사방은 불이 붙어 대낮같이 밝고 타는 연기와 냄새는 내가 있는 집을 뒤덮었다. 잔뜩 쪼그리고 있는 나를 들었다 놨다 하는 포탄 터지는 소리 때문에 나는 귀를 꽉 막았고 대포와 총구에서 내뿜는 번갯불 같은 불칼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지나갈 때마다 눈을 어둡게만 했다. 내가 숨은 집을 둘러싸고 타들어오는 불은 사방에서 조여들어 앉았다 누웠다 일어섰다 안절부절을 못하고 미치고 환장할 것만 같았다. 그 지겹고 무섭고 지루한 밤이 새자 폭격도 총성도 멎었는데 필동 묵정동에서 종로 5가까지 부서지고 쓰러진 가옥들이 여전히 타고 있었다. 연기가 그 일대를 뒤덮여 안개 낀 날과 같았다. 그 부근은 허허 벌판이었다. 나는 다시 고아원으로 갔다. 내가 항상 앉아있고 밤이면 자던 문턱은 파편에 맞았는지 포탄에 맞았는지 형태도 남기지 않고 전부 없어졌다. 내가 황수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가루도 남지 않게 깨끗이 날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9월 26일 이날은 추석이요 복자 첩내이다. 조용한 틈을 타서 지하실 방공호에 처박힌 애들을 끌어내고 유리창을 이불로 몇 겹으로 가리고 미사를 지내기로 했다. 파편이 날아들어오는 것과 빨갱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수녀들은 이왕 죽을 것 미사 때 복자 성가나 부르다 죽자고 비장한 말들을 했다. 미사가 시작되고 수녀들과 고아들이 복자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또 요란스럽고 무서운 폭격이 시작되고 총성은 콩복듯 했다. 박격포는 사람의 가슴을 찢고 머리를 바술듯이 소리치며 공중을 날았다. 나는 나의 일생의 마지막 미사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미사를 진행했다. 거양 성체가 끝날 무렵에 성가가 뚝 그치더니 장례가 소란하고 웅성댔다. 영성체를 시키려고 성체를 들고 돌아서니 한 사람도 없고 나 홀로 성체를 들고 서 있었다. 얼마 후에 이 방 저 방에서 수녀들과 고아들이 기어나와 영성체를 했다. 성체를 영하고는 또 어디론가 기어 달아났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미사를 마쳤다. 수녀 한 분이 제의를 벗는 내게 와서 큰일 났어요 하며 나를 끌고 어느 방으로 가기에 따라갔더니 수녀들과 애들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고아 하나가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었는데 피가 설대같이 뻗고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신음했다. 미사 때 장괴한 그 애의 발 뒤꿈치로 파편이 뚫고 나갔다는 것이다. 치료할 약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어 된장을 바르고 치마를 찢어 매주는 것밖에 딴도리가 없었다. 수녀들은 나이 지긋해도 어린애들 같아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도 추석이고 복자 첩내날이니 윷을 놀자고 했다. 신도 나지 않고 놀 줄도 모르는 윷을 몇 차례 노는데 벼랑간 쾅하고 앞이 캄캄하고 머리에 흙이 쏟아지고 사람 살리라는 아우성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어느 수녀가 잡아 끄는 대로 밖으로 나와보니 그 집에 포탄이 명명됐는지 어찌 됐는지 집이 반쯤 부서졌고 흔적도 남지 않고 날아가 버렸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다. 나의 성작, 제의, 미사책, 제대 등이 그렇게 그림자도 없이 깨끗이 없어졌다.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가 있는 집을 뺑 둘러 불이 타들어오고 총알과 파편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고 날아왔다.
이때 수녀들은 당황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더라도 명동에 가서 죽자는 측과 애들만 보내고 수녀들은 살림을 지키자는 측으로 의견이 대립됐다. 남산에서 내려 쏘고 시가전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골목마다 집은 타서 쓰러져 간다. 총알과 파편과 박격포탄이 비오듯 하는데 애들과 수녀들은 될수록 두꺼운 이불을 둘러쓰고 기고 뛰며 명동 쪽으로 흩어져 갔다. 나도 두껍고 무거운 이불을 쓰고 애들 뒤를 따랐다. 어린 것들은 둘러쓴 이불을 질질 끌며 엎어지며 이기지를 못한다. 나도 마음은 급한데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에 섰는 것만 같고 목은 타서 목구멍이 솥대같이 쓰고 침은 말라 숨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가쁘기만 했다. 이불이 무거워 내가 감당치를 못해 집어 던지고 두 주먹을 쥐고 내달려도 애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만치 지쳤다. 더 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 쓰러진 집 모퉁이에 주저앉으니 뒤따르던 수녀는 내가 집어 던진 이불을 주워들고 어서 가자고 불같이 재촉했다. 일어서니 신 한 짝이 어느새 벗겨져 달아났다. 나는 신 한 짝만 신고 그 수녀와 죽을 고생을 다하고 명동에 도착했다. 명동에서는 벌써 인민군이 후퇴했고 높은 데서 시가를 둘러보니 기막힌 아니 처참한 광경이었다. 지대가 높으니 유탄과 총탄과 파편이 더 사납게 소리치며 지나간다. 애들과 수녀들은 거의 다 왔는데 아기나 수녀가 파편에 맞아 도랑창에 처박혀 죽게 되었다는 것이다. 몇몇 수녀가 손수레를 끌고 그 수녀를 데리러 가는데 이는 영웅적인 행동이었다. 그 비오듯 하는 탄환과 파편 속을 뚫고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명동 수녀원의 인민군들은 허연 쌀밥에 소금에 절인 고등어로 식사하다가 너무도 다급했던지 먹다 말고 도망을 쳤었나 보다. 오래간만에 밥 구경을 한 애들은 환장한 사람같이 덤벼들어 두 손으로 미처 씹을 새도 없이 마구 입에다 다져 넣었다. 두 볼은 미어지고 터질 것 같고 두 눈은 마치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사자 눈같이 무섭기만 하다. 목이 메이는지 숨이 막히는지 끼륵끼륵 괴상한 소리까지 지른다. 지금 그들에게는 전쟁도 포탄도 화재도 빨갱이도 아니 죽는다는 것도 생각지를 못하고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여유도 없고 오직 밥 한 덩어리라도 더 집어넣어 오래 굶주렸던 배를 채우는 그것뿐이다. 나는 이것을 지켜보며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배고픈 서름이요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배고픈 서러움, 고통을 겪어봤기에 내게는 실감나는 현실이었다. 밥을 결사적으로 입에 쑤셔 넣던 애들은 배가 앞산만한데도 양쪽 손에 큼직한 밥덩이를 움켜쥐고 아이고 나 죽겠네 나자빠지며 숨이 가빠 헐떡였다. 그 애들을 쳐다보며 속으로 포탄과 총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그렇게 배불러 죽고 너무 먹어 배 터져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행복할 것이다. 굶주린 창자를 채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맞아 죽고 타 죽는다면 배고픈 서름과 원한이 그 어린 가슴에 서린 채 죽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다. 이때 너무도 배가 불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여아가 자기 머리통만한 밥 뭉치를 양손에 들고 와서 하나를 내게 내밀며 신부님 이거 하며 나보고 먹으라고 권한다. 싫다. 잘 두었다가 배고프면 먹어라 하고 거절하면서도 나는 마음속으로 티 없는 어린애의 따뜻한 인정을 느꼈다. 밖으로 나오니 그전 일본 26기 성인 성당이 불붙었고 수녀원 성당이 부서지는지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수녀들의 처참한 비명이 들렸다. 파편과 총알이 무서운 소리를 내며 사방에 휘갈기는데 이들 집의 수녀들은 젖먹이 고아를 하나씩 안고 수녀원 지하실로 줄 다름질을 쳤다. 너무도 급함으로 아기를 안은 채 엎어지며 자빠지며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아기들을 구해내는 것이다. 수녀들은 아기들을 불에 타 죽지 않게 하려고 파괴되는 집에서 건져내고 포탄에 폭사해서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애들을 안고 지하실로 다름질만 친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죽음이 무서워 떨고 서 있는 자신이 용렬하고 무기력하고 천박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애들을 안고 정신없이 뛰는 수녀들이 영웅처럼 보이고 거룩하게만 보였다. 남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그
그 수녀들의 영웅적인 사랑 실천을 지켜봤다. 그리고 나는 할 수도 없는 저런 위대한 사랑의 행실을 하는 수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내리시라고 빌었다. 위험이 점차 급박해지자 아이들과 수녀들은 지하실로 기어들어왔다. 살고 죽음을 주님께 맡기고 모두 침울하고 걱정스럽고 공포의 전신을 떨며 밤을 새웠다. 수녀들의 묵주알은 쉴 새 없이 넘어가는데 너무도 안타까운지 성모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자고 아이들에게 소리치는 수녀도 있었고 수녀를 한가운데로 하고 애들을 앉혀 맥을 신공을 합송하기도 했다. 나도 묵주를 들고 그들과 신공을 바쳤다. 이렇게 밖에서는 처참한 떼죽음을 강요하고 지하실에서는 그 무서운 죽음에서 건져주시라고 애원하며 밤을 새웠다. 그러다가 수녀 한 분이 꼬부라지듯 미처 걷지를 못하고 굴러들어오듯이 와서 유엔군이 성당 마당에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밖에 나가보라는 듯이 손짓만 했다. 애들은 달려나가고 수녀들도 그게 참말이냐면서 반신반의 태도로 기어나갔다. 나는 3개월간 수녀들의 헛된 정보와 불충분한 정보에 너무 속아서 믿지도 않고 버티고 앉았더니 수녀들과 애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내 손을 끌고 내 등을 밀고 밖으로 나가며 이번만은 진짜라느니 성당 수녀 마당에 유엔군과 국군이 꽉 찼다느니 무슨 소린지 분간할 수 없게 서로 소리를 질렀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끌려나가 보니 과연 유엔군이 와 있었다. 3개월간 주야로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유엔군이 왔다. 나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오직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이때 어떤 수녀에게 이끌려 거대한 군인이 가까이 왔다. 그는 나를 그 육중하고 억센 품에 꽉 끌어안으며 얼마나 고생했느냐,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성급하게 말을 계속했다. 아마 그가 너무도 흥분하고 감격한 탓도 있었겠지만 나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틈이 없었다. 그는 어느 정도 진정하고 내게 담배를 권했다. 나는 그 담배를 받아들며 감사하다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낙하산 부대 군목신부 사무엘 샘손이었다. 그는 김포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군목신부로는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왔다. 공산 치하에 3개월간 지낸 이야기와 겪은 고통, 받은 탄압, 살육 상황, 교회 참상, 교황대사, 신부, 수녀들의 체포, 감금, 행방불명 등을 대충 설명했더니 감개무량하게 듣고 아직 위험하니 하루만 더 조심하여 방공호에 숨어있고 빨갱이와 인민군 패잔병들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창동 쪽의 전투가 격심하다면서 그리로 떠났다. 시가에는 거리마다 아직도 소총 소리가 들려왔고 쫓기는 인민군들은 골목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왕십리 방면으로 가는 길을 묻기에 정신이 없었다. 거리에는 여기저기 참혹하게 죽은 인민군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유엔군의 시체도 섞여 있었다. 명동 성당 앞에 서서 멀리 바라보니 한심하고 처량한데 중앙청에는 벌써 태극기가 펄럭했다. 이때 명동 성당 종이 울렸다. 그 군목에 부탁도 있고 해서 달려 올라가 종치는 것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어떤 청년이 울며 불며 정신없이 종을 쳤다. 종을 안 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그와 합세해서 벅찬 가슴을 달랠 길 없어 정신없이 종을 치는데 수녀들이 달려와 아직은 위험하니 제발 종은 치지 말라고 떼어 말렸다. 후에 들었지만 서울 장안의 사람들은 3개월간 침묵을 지키던 성당 종소리를 듣자 이제는 살았다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주교관뿐 아니라 서울 교구 전부가 텅텅 비어 외국 종군 기자들이 몰려오는데도 아무도 대변할 사람이 없어 아직도 고아원에 신세지고 있는 내게로 몰려와 나는 진땀을 뺐다. 그때 노 주교님은 외국에 계셨고 당가 신부는 빨갱이들한테 납치되어 생사를 모르고 장금구 신부는 부산으로 피난 가서 미처 들어오지도 못했고 다른 신부들 역시 시골에 숨어 있어 서울로 들어오지 못했다. 올 때 갈 데 없이 서울 거리를 헤매던 내가 서울 교구의 교구장이요 대변인이요 모든 신부들의 대표이기도 했다. 아직도 시내에서는 소총 소리가 들리고 창동 방면에서는 포소리가 들리는데 명동에서는 주교관, 본당 성당, 수녀원에 인민군들이 남겨놓고 도망친 물자들을 도둑질하느라고 난리가 났다.
어디서 그다지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벌떼처럼 몰려들어 결사적으로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것이었다. 말릴 사람도 없고 말릴 수도 없었다. 지고 이고 끌어안고 자기 힘 잘하는 대로 악을 쓰며 훔쳐갔다. 식량, 의복, 광목, 양복지, 생활 필수품, 가재도구, 휘발유, 자동차 부품 등을 닥치는 대로 보는 대로 무엇이고 훔쳐갔다. 본당과 주교관은 그리고 성당은 주인이 없는 곳이라 거칠 것 없이 마음 놓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었다. 수녀원은 수녀들이 지켜도 여자들을 얕보고 말리는데도 완력을 쓰며 훔치고 담을 넘어 뛰어들어오고 그야말로 사생결판을 지으려는 것 같이 살기가 등등했다. 마침 이때 신요셉 신부가 주교관에 왔기에 그분에게 주교관을 맡기고 본당은 자칭 본당 교우라기에 그들에게 맡겼더니 고양이 보고 반찬 지키라는 격이 됐다. 그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보기 싫어 일체 본체도 안 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다. 다음 날 장금구 신부가 들어와 본당과 성당의 것을 다 도적 맞은 다음에야 관리를 시작했다.